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난 진짜 행복한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때로는 나는 참 너무 행복하다, 그런 때도 있었고요. 정말 왜 나는 내 인생이 이러지라고 하면서 조금 슬플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나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외로울 때도 있고요.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내가 이제 행복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좀 잘 되어진다고 할 때는 참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게 결국 뭐겠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고. 이렇게 돈이 조금 이렇게 드는 것 같으면 좀 이렇게 행복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돈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좀 더 맛있는 것도, 좀 더 비싸고 좋은 옷도 이렇게 딱 걸치면 약간 폼도 나고 말이죠. 또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가서 내가 이렇게 딱 폼 잡으면서 이제 옛날에 이제 복음 없을 때 이제 이렇게 딱 술값에도 내가 낼 수 있고, 그러면 폼도 나고 말이죠. 괜히 이제 이렇게 좀 행복 뭐 비슷한 거 이렇게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늘 그렇습니까? 어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런데 더 이제 좀 힘든 것은 어떤 거냐면, 나는 우리 집사람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나한테 딱 잡혔어요. 누구도 못 건드려. 내가 찍어놨으니까. 요즘 말로 이제 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그 지역에 내가 이제 짱이라. 그래서 내가 딱 찍어놓은 저 누구도 못 건드려.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려서부터 너무 내 눈에 천사들 하니까 그리 이쁠 수가 없어. 내가 이제 이렇게 좀 선배잖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제 딱 찍어놓고. 이제 결혼까지 했잖아요. 이렇게 첫사랑 이제 결혼까지 꼬리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중간에 이렇게 조금 잠깐 이런 세월도 있었지만, 그런데 말이지 한 몇 년을 참 이렇게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그게 또 아닌 거 있지. 그게 몇 년 갔냐? 내가 기억이 한 3년 간 것 같아. 한 3년 동안은 막 이렇게 집에도 빨리 오고 싶고, 또 이제 막 하더라고.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일단 뭐가 안 맞냐? 성격이 안 맞아. 성격. 우리 집사람은 성격이 조금 이렇게 차분하고,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차분하면서도 뭐랄까 좀 이렇게 합리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능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그런 성격이, 쉽게 말하자면 좀 잘해주려고 하고.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장녀라, 장녀. 나는 이제 막둥이잖아요, 막둥이. 거기다 또 제 성격이 또 이렇게 한 성격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나 중심이라, 내 위주고. 그리고 또 우리 집사람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이제 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맞아.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뭐 하여튼 뭐 다 말은 할 수 없지만, 저는 또 이렇게 조금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머리가 조금 이렇게 좀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갈 굴러가는 소리가 좀 들리죠. 지금이니까 그렇지 옛날엔 그랬어요.
그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벌써 나는 저기 이렇게 몇 수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조금 적어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저는 좀 순발력이 있는 거고, 우리 집사람은 좀 이렇게 좀 이제 그 부분이 좀 적어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 안 맞으니까 대화도 안 통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이렇게 이거 부분이 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떤 때 보면 좀 답답한 것 같고,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이제 서서히 이제 약간씩 갈등이 오고 이렇게. 근데 이제 밖에 나가게 되면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일단 내가 좀 그래도 이렇게 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술집을 가도 그렇고, 옛날에 이제 다방이잖아요. 다방. 이제 다방에 가게 되면 아가씨들도 이렇게 뭐 걔들이야 뭐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또 이렇게 하고 보니까 편하잖아요. 집에 가면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오면 또 이제 어떡하냐, 이러니까 일방적으로 또 이제 나는 또 막 하게 되면 또 집사람 또 이제 내 성격 아니까 또 말도 못하고 막 이래. 참 힘들더만요. 그 세월을 10수년을 보냈습니다. 10수년을. 그러다 또 이제 제가 이러다가 그때는 또 건강하고 뭐 사업도 좀 돌아가고 하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나름대로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제가 또 지병이 왔잖아요. 지병. 당뇨. 이 당뇨가 왔어요. 당뇨. 근데 뭐 당뇨야 지금 이제 흔한 질병이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또 흔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장형이 당뇨로 굉장히 고생하시다가 결국은 이 당뇨 합병증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이 당뇨가 저한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내 속으로 인생이 이렇게 이제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 인생에 좌우명이 생겼죠. 인생 별거 있나? 짧고 굵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사실은 이제 속으로는 약간 이제 그 하면서 겁대기로라도 이렇게 이제 스스로 그렇게 하고 뭐 그냥 들으라 부서라 막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건강했던 채골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통뼈거든요. 막 장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뭐 한 10년 동안을 막 그렇게 몸을 막 거의 막 굴리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이제 기둥만 남아 있는 거야. 이렇게 속은 다 이제 무너지고, 그래도 워낙 건강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렇게 지탱했죠. 건강하고 또 막 운동으로 다지진 체질로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갈수록 이제 당뇨는 심해지고요. 뭐 말이 뭐 인생 뭐 짧고 굵게 살다 가면 되죠. 그게 또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순간순간 행복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남는 것은 이제 뭐예요? 아주 신경질, 짜증.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뭐 미안하고 굉장히 고생했죠. 그 속에서 이제 우리 하나 또 세롬이가 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또 제가 타락해서 교회도 안 다니다가 또 이제 교회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그때는 또 이제 대충 다녔죠. 대충 다녔는데, 왜? 뭐 다니도 뭐 그렇더만요. 별로 뭐 답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갔어요. 갔더니 그때는 또 막 은혜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젊은 났을 때 이제 서운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탁 쳐가지고 이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또 이제 갔잖아요. 신학교를 이제 딱 갔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한열심 했던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그러니까 막 기도 열심히 막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막 복음 모르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 율법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 아이들도 막 교회에서 막 떠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전에보다 이제 아이들은 또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또 막 거기다 또 한열심 또 했죠. 막 그거 하니까 이게 막 2중, 3중 막 이렇게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 있죠. 그래서 뭐예요? 이것도 오늘 거리가 멀어져 가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떠냐고요? 지금요, 거의 세상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해서 행복한 것 같지만 그 사람도 저는 경험해 봤거든요. 그걸 쏟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행복한 것 같은 시간보다는 더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 받고 또 있잖아요. 또 나름대로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난 행복하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왜 행복하지 않은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잖아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왜 행복하지 않냐 이 말이죠.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줬는데 왜 행복하지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 답을 가졌고 그 답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쓸데없는 생각에 잡혀서 그래요. 가치 없는 것에 생각과 마음 빼앗겨서 그래요. 가치 없는, 어떤 가치? 여러분요, 그냥 가치 말고 절대 가치 없는 것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놨다?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만드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주고요. 그래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행복 그 속에 그냥 우리를 넣어놔버렸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 지금 왜 행복하지 않고, 우리나라 지금 통계적으로 거의 30, 40%가 정신문제로 다 시달리고 있잖아요. 정신문제로. 심불신간에. 거기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닌 척하고, 여러분 화장 아무리 해도 다 그거요, 그거 다 들킵니다. 어느 날 다 들켜요. 남자들 다 품 잡고 와서 딱 매놓고 앉아 있어도요, 어느 날 다 들킵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 좀 어찌겠어요. 그럼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왜? 행복해야 될 그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왜 계속 고통 중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원인은 뭐고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지금 막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하여튼 갖가지의 이 문제로 고난당하고, 고난당하는 정도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달리고 있어요. 마지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갈수록 막 술, 도박, 이런 게 막 중독에 걸려가지고요, 마약. 요즘 보니까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그렇게 마약이 흔치 않았어요. 요즘은요, 얼마나 마약이 그냥 성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또 마약도 얼마나 발전해 왔냐면, 소위 물뽕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옛날에 마약 먹게 되면요, 이 마약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머리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피 이런 거 검사하면 나왔거든요. 요즘은요,
그거 물뽕 이런 거 딱 하게 되면요 1시간에서 한 40분 정도 딱 하고 나면 검사에도 표도 안 나요. 그러니까 얘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딱 시간 지나면 끝나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접어들었다니까요. 왜 그래요?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빠져나와 보려고 잠깐이라도 뭡니까? 그런 시달림 속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발하고 있는 세상, 발악을 하고 있는 세상이라니까. 여러분 주변을 조금만 보라니까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유, 원인은 뭐냐 이 말이에요. 뭐일 것 같아요? 성경만 그 정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만.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그 정답을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제가 네팔에 가니까요, 여러분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요, 이렇게 쳐다보게 되어지면요 그냥 내 눈에 이렇게 한 바퀴 휙 돌아보게 되어지면 그냥 한 10여 개 정도가 네팔 그거 저 힌두교 그거 있잖아요. 그거 다 있어요. 그냥 대만에 가고 일본에 가고 뭐 이렇게 동남아 쪽에 또 가보니까 이렇게 돌으니까 그냥 집집마다 뭐요? 그 붙여 그거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막 절비해 쫙 있어. 저쪽 이제 미국이라든가 저쪽 유럽 쪽은 제가 못 가봤는데 미국이라든가 이쪽 뭐 저쪽 뭐 이쪽 좀 발전을 선진국에 가보니까요 그런 데로 좀 그런 곳이 없어 좀 깔끔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그런 데는 더 심각한 수준 높은 그런 어떤 흑암 문화가 탁 사잡고 있죠. 하여튼지간에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김포공항에 딱 내리게 되면요 밤하늘에요 십자가로 빨간 불이 불꽃 십자가 그게 그냥 완전히 술을 놓습니다. 술을. 그리고 저녁에 보세요. 거기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십자가들 제법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 이혼율 세계에서요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 정신질환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자살을 하고 있는 숫자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요즘요 계속해서 독신남 독신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살고 힘들지,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악순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너무너무 기분 좋고 행복한데 에라이 한번 옥상에 올라서 한번 내려보자. 어떻게 행복하다고 하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유. 이거 정답을 찾아내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이 불행이라고 하는 시달림이라고 하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팔자라고 하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그 답을 못 주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그 답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답을 가진 자답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몰라서 못 누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아는데도 못 누린다. 그거는 진짜 여러분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유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다니까. 성경에서 밝혀주는 그 이유가 정답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밝혀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대요. 뭘 떠나 있다고요?
이유는 하나님 떠나 있대요. 이게 이유입니다. 이게 이유예요. 여러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과 함께할 존재로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영적 존재. 그래서 새는 어디에? 공중에. 나무와 식물은 어디에?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물고기는 물속에.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땅 위에서 살아야 된대. 뭐 틀린 소리 아니지. 그러나 그럼 뭐 동물이나 우리나 똑같지. 동물도 땅 위에서 살잖아, 그죠? 우리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 위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지어져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다니까. 누가 뭐라 해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그러면 이유는 이거예요. 원인은 뭡니까? 원인. 하나님 떠나셨는데 떠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바로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선택한 겁니다. 뭘 선택했다고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선택했어요. 한마디로 그것을 원인이 사단에 쏘가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선택한 죄입니다. 그것 보고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 이래서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이때부터 불순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자꾸 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그쪽에 뇌가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래서 내가 최고가 될 것인가, 그쪽으로만 이 머리가, 생각과 마음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누구?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이 쳐놓은 올무고 함정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무슨 무슨 신화 같은 얘기냐, 무슨 동화 속에 있는 옛날 얘기 같은 소리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일이 시달렸다고. 그런데 제가요, 저는 그 증인이거든요. 어느 날 제가 이 이유를 알았어요. 이 원인을 알았어요.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성경에 보니까요, 그대로인 거 있죠.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안 틀리고. 증인입니다. 여러분도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모르게 됐다니까요. 그 결과는요? 결과 뭐냐? 죄 가운데 빠졌어요. 죄 가운데 빠졌다. 그 소리는 뭐냐면요, 죄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 죄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내 욕심을 쫓아서 사단에게 쏘은지도 모르고 이렇게 어떻게든지 오로지 나라, 오로지 내 자식이고 새끼고 내 남편이라면 요렇게.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막 모든 초점이 이리 가 있어. 돈. 그래서요, 공부 왜 열심히 하냐? 성공하고 출세해서 돈 많이 벌려고. 왜? 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여러분, 뭐 틀린 것은 아니에요. 저 돈이요, 카네기가 말했잖아요. 인생 문제 70%는 해결해 준다고. 70%는 해결해 준다고. 맞아요.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 내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 운명의 문제, 보이지 않게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마귀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디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진짜 산다는 것이 고통이라니까. 오죽하면 자살하겠어요. 아니, 오죽하면 여기서 좀 벗어나 보려고 홀짝홀짝 마시던 것이 뭐예요? 알코올 중독. 거기서 좀 빠져나와 보려고 바라겠다니까. 그게 뭐예요? 마약 중독. 거기서 좀 빠져나와 보려고 진짜 막 최선을 다했다니까. 일 중독. 한마디로요, 거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뭔가에 집착하다가 뭐가 됐다고요? 더 잡혀버렸다니까. 중독.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게 되어지면요, 행복과 평안이거든요, 진짜로. 그런데 그거에 잡혀서 한마디로 중독됐다. 그 소리는 뭐예요? 완전히 사단 24시 됐다, 그 말이에요. 뭐 24시 됐다? 사단 24시. 사단은 뭐예요? 우리를 패망케 하는 존재, 멸망케 하는 존재,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 존재. 이해가 됩니까? 그거에 잡혀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빠졌는데 계속 고통이 가중됩니다. 어쩐다고요? 가중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던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진짜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생각과 마음, 이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편안할 날이 없어요. 편안할 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습니다. 성경대로예요. 그 삶이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마지못해서 산다니까. 물론 어떤 때는요,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고 마음먹는 좀 덜 때도 있어요. 그죠? 어떤 때는 조금 이상하게 뭐 맨날 징그럽게 막 그러더니 어떤 때는 남편이 와서 살갑게 대해주게 되면 그것이 뭐 좀 이렇게 그러다가 또 그러고, 어떤 때는 마누라가 맨날 바가지만 박박 긋다가 여보 저거 하면 잠깐 좀 그럴 때도 있어요. 그죠? 그 어쩌단 말이에요. 그게 또 그러는데 인생에 보람이 없어져. 보람. 너무나 허무하고요. 너무나 허무하고요. 그러니까 삶이 보람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망가지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균형이 없어요. 균형이 진짜. 그럼 마태복음 12장 25절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정신이 평안하지 않죠. 삶의 보람도 없죠. 한마디로 늘 시달린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육신적으로도요, 이 질병 다 병들어 있어요. 요즘에 병원 가봐요. 진짜 세상 말로요, 지구촌이 병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병동이 되어버렸다가 병동이. 뭐 희한한 병도 다 생겨요.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거 성경에도 옛날에도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다 여기 8절에 보니까요, 각종 귀신에게 잡혀가지고요, 불치병, 난치병으로 막 시달리고 있어요. 너무나 막. 마태복음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8장 16절에서 17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찾아보라니까요. 2000년 전의 현장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떠난 현장은요, 2000년 전이나 억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똑같아요. 행복 없어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고요, 영적으로 시달리고요. 이해가 됩니까? 인생 자체가 그냥 망가져 있는 인생을 살아요. 그냥 바라가면서 산다니까. 마지못해 이러다니까요. 원인이 뭐라고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원인이 뭐예요? 원인. 다시 말합니다. 원인. 마귀한테 쏘가서 나를 선택했다. 나를 선택했어. 완전히 속은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우상숭배는 영적인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마귀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가 와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뭐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갖가지 온갖 짓을 다 합니까? 저는 그거 보게 되면요, 저도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는 물론 저는 점 보고 굿하고 저는 그런 짓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기독교 가정이 제가 3대였거든요. 이제 그것은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방법으로 거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한때는 열심히 노력도 해봤고, 최선을 다해서 별거 다 해봤거든요. 안 되더만 결국은 병 걸려가지고 완전히 망가졌고요. 또 그러다가 또 신학교까지 갔는데, 신학교에서도 이 복음을, 이 인생의 답을 모르다 보니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그 산으로 들로 기도로 다니고 전도한다고 버스 안에서 전도하고 전철 안에서도 전도하고 목소리를 아우 다니고 너무나 기도 많이 해가지고 안 되더만. 안 돼요.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요, 이미 하나님 떠나가지고 정신적으로 인생 자체가 이렇게 무너져서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빨리 왜 안 되는가를, 그 이유와 원인을 빨리 진단하고 정확히 답을 얻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니까요. 언제부터 이 불행이 행복했던 인생이 시작됐느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언제부터? 정확하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서 답 얻지 못하게 되면 그 인생 답 없습니다. 여러분요, 저는 진짜요, 저는 산을 좋아하잖아요. 난 사찰에 가게 되면요, 참 좋더라고. 조용하고, 어떤 때는 딱 딸랑딸랑하면서 소리, 그런 소리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고 좋더라고. 그런데요, 답은 없어요. 불교의 가르침 얼마나 좋습니까? 자비와 양선을 베풀고 공덕을 쌓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럼 뭐예요? 답 없어요. 답 없더라고. 자, 언제부터 시작됐냐?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아까 말했죠, 원인은 뭐라고요? 마귀한테 쏘가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나를 선택했어요. 마귀에게 쏘가서 하나님 배반하고 나를 선택했어. 내가 최고가 되려고, 내 스스로 지가 하나님 되보려고. 다 마귀가 그렇게 속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에 정확히 나와 있다니까.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결과 성경대로 나타나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거든.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여기 결과 한마디로요, 남자나 여자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핏똥 사는 인생. 뭐 하는 인생? 핏똥 싸는 인생 되어버렸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주팔자 운명. 이건요 선행을도 안 돼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 떠난, 하나님 배반은 그 죄 문제 해결됩니까? 여러분 선행을 베푼다고 하나님 마귀를 막아줍니까? 아니거든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알아야 할 것이, 이 불행은 언제까지 계속되냐?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해진다니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럼 왜 이 불행이 없어지지 않냐? 왜 없어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없어지지 않냐? 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놈이 있어.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 분명히 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그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폭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아니면 인생에 답이 없다니까. 그래서 인생은요, 성경은요 인생 구원 백과서입니다. 구원 백과서. 여러분 진짜 인생 행복하고 싶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인생에게 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 놈 이름이 뭐냐?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 악령. 이게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 이게 우리 인생의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예요. 이게 진짜. 그럼 이놈이 언제부터 언제 나타났느냐? 언제? 이게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라니까. 언제 나타났느냐?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그래서 이놈이 공중으로, 여기 에베소 2장 2절에 나와 있다니까요. 공중으로. 그래서 지구 한가운데 출현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탁 담론으로 들어와서 인간을 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어디 가냐? 이놈한테 잡혀있는 인생. 결국 어디 가냐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우리가 염을 했어요. 염이 뭔지 알죠? 그러면요 정말 예수 믿고 이렇게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은요 그렇게 얼굴이 그리고 몸도요 편안하고 이렇게 밝은 자세예요. 근데요 예수 안 믿고 간 사람들은 있잖아요, 몸이 막 시풍시풍해요. 왜? 지옥 마지막 순간에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옥의 사자가 데리고 막 안 가려고 그러니까 막 접해서 막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 막 보게 되지 막 배속에 막 퍼놓고 그랬어요. 생똥을 싸는 거예요. 안 가려고. 근데요 저는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제가 봤잖아요. 너무나 편안하게 진짜 오줌 하나 대소변 나나 한 방울 없이 그렇게 깨끗하게 기도하셨다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대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 찬양하다가 가셨어요. 이만큼 고통하도 점심 식사 잘 하시고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가서 한 2km 되는데 걸어가셔서 거기 가서 준비 찬양하는데 어디가 탁 가시더라고요. 그걸로 끝. 우리 어머니 늘 기도, 자다가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진짜 주무시다가 가셨어요. 나는 그 옆에서 내가 자고 있었는데 주무시다가 갔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와서 깨워가지고 내가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살아계시다니까요. 여러분요 진짜 결국 구원받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한 대로 어디 간다고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정확히 나와 있어요. 결국 지옥 갑니다.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요. 지옥. 고통의 대명사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밥이 나면 뭔 소리요?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이해는 가요. 맛을 못 봤으니까 그렇지. 근데요, 그 증인들이 허다하게 많잖아요. 저도 그 증인이고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한마디로요, 여모 8장 30절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 영적 문제 속에 시달려요. 그냥 한마디로 성경이 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행. 뭐라고요? 한마디로 불행. 어느 정도 불행하냐? 시달림. 뭐라고 어찐다고요? 시달림. 뭐 허무하다, 뭐 슬프다, 뭐 우울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시달려. 길게 쓸 것이 없어. 여러분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내 인생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시달린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답이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경험해봤겠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요, 세상에서 어떻게 좀 한번 이 답 좀 한번 얻어보려고 오만치 다 해봤을 것입니다. 잠시뿐입니다. 진짜 잠시뿐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갈 때는 막 폼도 났죠.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또 그렇고, 또 막 열심히 그래서 여기서 좀 벗어나 보려고 더 막 열심히 노력해서 승진 그때는 또 폼도 또 그렇고 답이 없어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겠지, 내년이 더 낫겠지, 갈수록 태산이라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말이 뭔 말이, 세상 사람들 몰라요. 지금은 그런 소리 하는지,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내 팔자. 그런 소리 많이 들었다니까요. 한숨 푹 쉬고 한다 쓰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래서 뭐예요? 그 팔자 운명에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다, 그겁니다. 내 팔자야. 그 또 어른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더럽게 재수가 없대. 그것도 뭐라고 하는지, 진짜 신수가 사나서 재수가 없었어, 운수가 뭐 어쩌서. 다 뭐예요? 절대 불가능 속에 그 사단에 잡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원인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경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빠져나오는 축복을 받았지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그 죄를 틈타서 죄의 권세자로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악한 마귀 귀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성경에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구원자 예수. 예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어떻게 말입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대신 대속제물 되어주셨어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죄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죄인이 내 대신 죽으면 뭡니까? 그 사람 죄값을 죽은 겁니다. 죄 없는 분이,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 제물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했어요. 그리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나를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참 대제사장, 마귀 권세 깨뜨리고 우리를 마귀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시고 참 해방을 주신 참된 왕. 그래서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왜? 그분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만 마귀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라니까. 하나님.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를 뭐라고 하냐?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정말 나 교회 내 3대째 신앙인이라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딱 성경에서 정확히 깨닫고 딱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난 진짜 창피해서 이렇게 그도 내가 3대째 신앙인인데 복음 깨닫고 내가 혼자 그러면 된다고 내가 혼자 영접기도 했다니까. 혼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인생이 그때부터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소속이 바뀌어버렸어요. 소속이,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삶의 방법도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뭡니까? 다른 인생이 되더라니까요. 내가 그래서 지금 그 증인으로 섰잖아요. 나 지금도 당이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어떤 때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요 약을 먹어도 200, 300 올라갑니다. 약 안 먹으면요 평상시도 그냥 하이, 상관없어요. 왜? 나는 이제 다른 사람, 다른 신분, 다른 힘을 가지고 다른 백그라운드로 누르며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행복이 뭐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증인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기에서 이 운명 팔자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전보도 안 되고 구태도 안 돼요. 교회 다니도 안 돼요. 절간 가도 안 돼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돼요. 운명 팔자의 법으로 살고 있는 마귀 권세, 죄의 권세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 길이 예수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에 영접하면 해결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은 받은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받을 분 중에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 그분은 조용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모든 문제 끝나고 새로운 인생 시작되는데 행복한 인생 시작됩니다. 가치 있는 인생 시작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안 믿어지는 사람 있으시면 하나님 축복하셔서 방해하는 흑암에서를 꺾어버리시고 죄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참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게 하시되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 권세를 누리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오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